네, 고린도후서 16번째 시간인데요.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문맥에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들을 변론하는 거라면, 우리 어제 지난 시간 15번째 시간 11장 16절부터 33절, 12장 1절부터 13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거짓 사도들이 사용하는 자랑의 방식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그걸 자랑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또 일종의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11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하는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상과 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걸 내가 자랑하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나 하지 않겠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주목하게 만드는 게 싫어서. 그리고 7절 10절은 바울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랑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문맥 구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본문으로 좀 들어가셔서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을 절제하고 싶은, 사실은 바울은 이거 꼭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환상과 계시들에 대한 것을 1절부터 6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처음에 바울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두 개의 단어, 무익, 그다음에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하나도 뭔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부득불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쓰겠다. 왜? 거짓 사도들이 이 자랑의 방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2절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AD 42년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바울의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청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세 조각으로 나누고 그 세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로 여겨지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하늘을 몇 개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혼란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말.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내용의 정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바울이 이런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말을 표현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자신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 3인칭을 표현하거든요. 그건 바울이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과 주시는 분이 위대한 분이지, 그 받는 자신이 위대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자신이 환상과 계시가 받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잘나서 뭔가를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거 발설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결국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사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었거든요.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어 자랑했죠. 근데 사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지만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물론 자랑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와 바울이 경험한 것과 자신을 구분해 두려고 계속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1절부터 6절의 이 단락을 통해서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기반을 놓으려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에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데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할 것에 기반을 놓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10절에 가시면 바울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은,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허락해 주셨냐라고 하면 받은 여러 계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의 계시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긴 한데,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대적자들로 인한 박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느 것 중에서 명확한 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라는 말은 아마도 횟수보다는 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어서 하나님께 이걸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이미 은혜가 충분하다. 더 육체의 가시를 거두는 은혜까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라고 하면, 주님의 능력은 바울이 가진 가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통로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함을 통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계시와 환상이 진짜 많지만 계시와 환상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하는 격언으로 문단을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출신,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약함,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나의 연약함을 사도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약함은 사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핍박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절부터 10절의 문단을 정리하면 바울은 환상과 계시와 같은 아주 뛰어난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에게 통로가 되는 내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랑의 방식을 썼는데 바울이 이제 이 자랑한 것에 대해서 변을 답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이렇게 그 어리석은 방식을 썼느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진짜 인정을 받고 싶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는 주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인 바울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방식을 썼을 때 거짓 사도들에 비교해서 모자란 것이 바울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1장 1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조건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내가 더 모자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와 동행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바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미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인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폐를 끼치지 않은 게 그건 오히려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도인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눔하고 때로는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조심하셔야 될 게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도 높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나눌 때 혹은 간증할 때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때로는 뭐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설교 시간이나 나눔을 할 때 뭘 집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분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육체에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장치였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혹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굴욕과 비난을 잘 참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내게 주신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였고 다윗에게서는 보다 성숙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들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외치는 복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워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다 주의 일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을 좀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17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